네,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의 마음을 이제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든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라고 하는 데만 가면 된다. 그리고 내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면서 살면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저도 이제 유학을 오기 전부터 붙잡은 말씀인데요. 지금까지도 삶의 도전을 느낄 때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늘 변함없이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참 무지한 것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이제 가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세상 속에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 그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고 공부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냥 좋은 설교나 강의를 듣기를 선호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 소용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나온 말씀이 구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전혀 행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모세를 통해 일으키신 재앙과 기적들을 믿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 부활과 승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는 더 힘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성도님들 사이에서 유신 진화론을 이제 창조론보다 더 그렇게 믿을만하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7일 동안 만물을 창조한 것보다 오랜 세월 진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개입되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었다는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과학자가 아니라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제 6일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때 안식하셨던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그 역사를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열쇠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진화론 자체가 온전히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것을 위해 변론하는 것도 무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 어떠한 도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아닌 미래가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여호수아는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늘 열어주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 앞에서 멈추어 있을 때 바다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광야를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았고 어려움 없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팔을 계속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이후 여호수아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에 이미 자신감이 차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 이후 두려움이 조금 생겼을지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온전히 날개를 달게 하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일단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라고 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듣고 바로 정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걸 잘못되게 이제 믿음을 가지면 굉장히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에 이용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에딘버러에 사시면서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동안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시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고 다음날 7번을 돌고 나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한 번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태양과 달이 그치는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과 달이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우리는 누구도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스스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길을 누구도 그리고 무엇도 막지 못할 거라는 확신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큰 장애물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도전을 향해 설레면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늘 지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드십니다.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참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은 분명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며 예비하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기대가 생기고 설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기게 되어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 은혜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앞으로 일꾼이 참 더 필요하죠. 네. 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로부터 저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분들을 우리 은혜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라는 교훈을 하십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성경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능력과 성품, 특성을 계시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너무나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 혼동스럽고 복잡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순간 붙잡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같이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와 같이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여기는 부분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나요? 예수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그 당연한 복음이 이제는 어떤 능력도 없다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죽는 사람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무엇도 이보다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당연히 누구든 환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늘 유지하면서 더욱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사명에 어떠한 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읽고 만나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말씀에 깊이 있게 빠져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느낀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 말씀 구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원해서 가는 장소나 지역을 두고 어디든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고 싶고 우리의 뜻에 따라 가게 되는 어디든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의 뜻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을 가게 되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가게 했는지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멋대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디로 가든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저는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하지 못했던 초청을 이제 받았는데요. 무언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이제 아내를 교훈시키려고 이제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일교회에서 이제 독일에 계시는 이제 이란 난민들을 위해 컨퍼런스를 8월에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제 이용 목사님을 통해 이제 계획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삼일교회와 제가 이제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사진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8월 7일에 가서 9일까지 이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회교권 나라 이란에서 오신 난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흔하지 않아서 정말 무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믿고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미 독일 한인교회들을 통해 난민들을 이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어디든지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행사들이 우리 은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담대하라, 굳세고 용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드는 그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설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을 향해 설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이제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참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설교 제목들을 제가 그냥 축복받는 거, 성공하는 거, 뭐 성도님들이 많이 오는 거,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이런 제목들을 막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설교 제목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제 오늘 말씀이 방정 선도님을 향한 말씀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방정 선도님을 보면서 이곳에서 함께 할 일이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참 함께 계획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홍콩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보다 하나님께서 방정 선도님을 통해 이루실 그런 큰 계획과 뜻이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정 선도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이제 홍콩으로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데 그곳에서 방정 선도님을 통해 또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특별히 우리 방지영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홍콩에 돌아가시는데
가시는 길도 안전하게 이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원래 계셨던 곳에 가시지만 그곳이 새롭게 느껴지는 안전한 곳,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홍콩이 성도님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